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빴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특별히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블레셋 때문에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수백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순전히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까? 다른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내 백성 때문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내 백성이 본문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대했던 바가 바로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잘 안내하고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면서 세운 사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역할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왜 장로님을, 권사님을, 안수집사님을 세워주실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 명함에 그거 한 줄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내 백성, 내 공동체,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익이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리라, 이런 마음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섭섭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못마땅할 때가 있죠. 왜 저럴까? 이런 저런. 그런데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지도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내가 어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무엘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무슨 생각뿐입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에게 묻고 알아서 빨리 나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나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사울의 마음속에 온통 잃어버린 나귀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더 이상 잃어버린 나귀로 염려하지 말라. 더 이상 너의 관심을 잃어버린 나귀에 두지 말라. 네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왕이 누구냐? 너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무엇을 품어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너의 마음에 품어라.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품어라.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사울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와 직분자의 관심은 개인과 일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과 가정과 일상을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직분자의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겸손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말을 듣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초대 왕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에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한 결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전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형편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절에서 사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겸손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못마땅하고, 그래서 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환영하는 만찬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초청으로 모인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어디에 앉힙니까?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사울에게 어떻게 대접합니까? 가장 좋은 부위로 요리한 것을 대접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된 것처럼 사울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무엘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일단 내 생각과 다르게 결정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그 모든 내 개인적인 감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입니다. 이게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분을 세우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러면 다 내려놓고 철저히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기분, 내 못마땅함이 남아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르키예랑 시리아의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빨리 모든 어려움들이 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의 유익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또한 교회의 비전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단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눈물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고가 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유익이 나의 유익보다 먼저 앞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관심보다도 교회의 관심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며 내 뜻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보게 되었으면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생명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유익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내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면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오늘 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